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 율법의 정신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이렇게 살벌한가, 삭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율법 정신,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 있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는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 미워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피해자 가족이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겠지요. 복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곤경에 빠진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복수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억울하게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지도에 보시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6곳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이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면적의 땅인데, 그곳에 무려 6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3곳씩, 가나안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나 도피성을 설치하셨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것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정말 온전히 실수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입니다. 나무를 힘차게 도끼질을 했는데 그만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와서 휙 날아가더니 지나가던 사람을, 혹은 주변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전혀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의도가 없는데.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보복살인이 일어난다면 또 이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죽이고 계속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서 생명이 경시되고 무질서해지고 살벌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실 목적으로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이제 얼른 도망을 쳐서 도피성에 도착하면 입구에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건 경위를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였구나, 미워하는 마음, 의도가 없었구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성읍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더라도 이 성읍에서 살인자를 내주지 않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죽일 마음 전혀 없이 실수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살인자는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사느냐?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안전하게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을 만들 때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이 도피성 6군데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찾고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나 쉽게 빨리 도망할 수 있는 곳에 정하라고 하셨어요. 몇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라.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까지 쉽게 도망쳐 갈 수 있도록 도로까지 닦아줘라. 도로까지. 왜? 도피성을 6개나 만들어 놨는데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헤매다가 보복살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그분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쉬워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 모든 사람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상징해요. 구약 시대의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 교회로 나오는 길은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쉽게. 두 번째,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도피성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 다른 거류자들 다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만 죄를 지었을 때 피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만민의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십니다. 소위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주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님 앞으로 오는 길에는, 교회에 나오는 길에는, 예수 믿는 길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차별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하지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별하지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고 차별하지요. 차별이 많아. 그러나 주님께로 오는 길, 교회로 오는 길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자기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도피성은 영적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살다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나고 내 한계를 느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죄로 얼룩진 상한 심령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보호받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문은,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여러분,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도피성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따라합니다. 받아들이는 곳.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받아들이는 곳.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받아주는 곳 교회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세상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에요. 넉넉한. 어떤 사람은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천국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지옥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그런 걸 이제 걱정도 팔자라 그러죠.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도 세상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들어오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죄 많은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문제를 가진 사람도 다 내게 와라. 내가 초청하고 내가 받아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내가 성공했을 때만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와서 탈이지. 안 와서.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한대요. 죄인을.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환영해. 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믿고 이 시대 최고의 도피성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고 참된 평안도 누리고 안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재판장이 죽으면 무조건 모든 죄를 면제받고 석방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해받은 사람이 복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은 석방, 해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라는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찬양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뭐 기분 좋아서 신나라고 하는 캐롤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 가사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은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들과 죄인들은 보복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실수로 죄를 지었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대충 넘어가신다? 전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짓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도피성을 몰라서 제대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의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지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안식이었다. 나는 교회 밖에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내 영혼이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교회는 나의 영적인 안식처다. 여러분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 주님의 품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받아주자.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은 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푸근하게 받아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푸근하게. 사람들이 좀 와서 자기 힘든 얘기하고 하소연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해도 좀 푸근하게 좀 받아주란 말이에요. 받아줘. 야, 바빠. 나 시간 없어. 네 얘기 들어줄 시간 없어. 톡톡 쏘아붙이고 그러지 말고 푸근하게 좀 받아주란 말이에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도 좀 들어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해주면서 야, 11월 13일 우리 교회 총출석 주일인데 올래? 미쳤냐? 안 가지. 누구든지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작은 도피성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하소연도 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 얘기 들어줘.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도피성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진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도피성으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작은 도피성, 짝퉁 도피성이지만 진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냉정한 세상, 도움받을 데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삶이 지쳐있을 때, 외로울 때 어디를 피난처로 삼습니까? 있습니까? 있기는?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도피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분, 영원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의 피난처, 도피성.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도피성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안내해 주는, 인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셔서 구약시대 도피성을 6개나 만드셨지만 또한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도피성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던, 고의로 죄를 지었던 누구나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도피성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피성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